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이 큰 제목을 써놨어요. 큰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음녀와 짐승의 정체에 대한 고찰이죠.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설백설. 그래서 여기서 좀 정확하게 이 정체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깨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에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음녀와 짐승 한번 읽어주세요. 음녀와 짐승 이 세상은 계시록 13장 나오고 짐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죠. 또 읽어주세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음. 16장의 일곱 대접의 결과 중 음녀가 받는 심판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이게 바로 17장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은 좀 자세히 푸는 거예요. 어제는 이게 이제 막 엄청 달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막 엄청 너무 달렸어. 너무 달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다 보관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그 누구죠? 한별이가 갔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을까봐 좀 최대한 빨리 가서 하나 본 거예요. 벗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다시 와서 조금 천천히 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금방 넘어갔던 거지만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드린 거야. 13장에는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17장에는 음녀가 나오고 근데 16장에서 7대접의 결과 중 음녀가 받는 심판을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게 바로 17장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받는 심판을 클로즈업한 것은 18장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 대해서 우리 다음 분이 한번 다음 조에 읽어주세요. 17장 세상을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장을 가진 음녀가 머리를 해치고 손이 10개의 짐승을 거두며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여기 탄 여자는 음녀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중체가 받는 심판을 보여주는 게 17장. 예, 17장이에요.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용과 음녀와 짐승인데 이 용은 사단이고 그리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짐승이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어제 좀 많이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짐승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까지 봤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좀 해석을 또 해볼게요. 자, 1번 짐승이란 거 읽어주실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함께 좀 펴놓으시고서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13장을 보는데요.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근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 즉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가 뭘까요?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구나, 짐승이. 근데 바다가 뭐냐? 이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럼 바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결국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7장 15절을 보시면 조금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17장 15절. 자, 17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며 그게 뭔지 나오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이다. 즉 바다는 무엇이냐? 여러 나라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나라. 이게 계시록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 나라를 총칭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또 17절을 한번 가서 12장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옛의 주벌 받은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시면은 용이 여자 즉 교회에게 분노하여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이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그래서 용이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더라. 그래서 용이 교회와 싸우라고 뭘 보냈다? 짐승을 보낸 것이죠. 마치 성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파괴하려고 뭘 보냈다? 짐승을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시각들을 좀 다 같이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짐승을 나라로 보는 시각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에서 예,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 계시록 17장으로 가셔가지고요. 계시록 17장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예요.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부족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따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하면서 10절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뭐 했대요? 망했대요. 하나는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거다 라고 써져 있어요. 요거를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망한 다섯을 말씀드릴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게 성경에 쭉 나오는 그대로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다섯은 망했다는 거예요.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을 지금. 짐승을 나라로 보는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성경에 기록된 또 그 중간기를 고려했을 때 기록된 이 망한 나라들,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섯은 망했대요. 근데 하나는 있대 지금. 그건 어떤 나라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죠. 하나는 있고 로마죠 당연히. 그래서 다섯 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고 하나는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쓸 때 아직 있으니까. 그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을. 로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어날 나라로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 그렇게. 자, 그리고요. 이제 18장으로 가셔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짐승은 바벨론 해고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8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써놓으시고 찾아보면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와요. 우선 요한일서부터 보고 계시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더 그리스도니.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4번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을 써놓으시고 가면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보내도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거를 자세히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같이라고 써 있습니까? 어린 양 같이. 아까 모방 본능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두 뿔이 있어요. 염소처럼. 그리고 용처럼 말을 했대요. 또 이제 읽어줄래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다시 이거를 펴놓은 상태로 교재로 가셔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냐? 이제 새끼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성경의 번역이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은 어린 양 같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옛날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은 새끼 양이라고 써놨어요. 그 어감은 뭔가 그게 좀 더 저랑 어울리긴 하거든요. 이게 나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 양으로 써놨었고 지금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써놨었고. 근데 어쨌든 어린 양 같이 그걸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 같은 즉 새끼 양 같은 짐승의 정체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을 조금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계시록 13장 12절을 같이 볼 건데 우선 계시록 13장 12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예, 그래서 어린 양 같이라고 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다. 자, 그럼 이제 음녀의 정체로 갑니다. 5번으로 가서 음녀의 정체. 거기에 가다가는 계시록 17장 5절을 써놓으세요.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건데요. 이 바벨론은요. 혼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혼합된 거, 혼합주의, 혼란 그거. 그리고 그 다음 조에서요 17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은과 은자가 앉아있는 곳은 북방과
예, 그러니까 음녀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한 나라나 어떤 뭐 나라의 왕은 아니죠. 지금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자, 거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2절인데요. 계시록 17장 2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지금 음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의성 큐티에서도 금요일날 큐티 본문이 이 음녀를 조심하라 그런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음녀가 나오는데요. 이 17장 2절에 영적인 음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로 바로 돌아가면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데 음행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게 영적인 음행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음녀에 대해서 좀 다루다가 영적인 음행을 다루고 그러면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은 좀 이 WCC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게 이제 음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 WCC의 좀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근데 W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아까 바벨론은 혼합을 의미한다 얘기했잖아요. 혼합. 그러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 예, WCC의 가장 큰 문제점. 종교다원주의. 예, 종교다원주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은 바라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방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요.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많아요. 증언자들이. 그래서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제가 WCC가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이 관용이라는 명목 아래 무속신앙, 동성애, 타종교의 구원을 용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인하고 진리 분별의 기준으로 말씀보다 평화와 연합이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다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서도 선한 일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보다 평화 연합이 우선시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들이 다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WCC에서 했었던 기도예요. 이렇게 했었던 기도인데 제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읽으면서 시키는데 이거는 그냥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불결한 거예요.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런 기도를 근데 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흙과 공기, 물의 영들이요. 뭐 캡틴 플래닛입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힌두교의 범신론이거든요. 힌두교의 범신론. 그리고 뭐 죽은 사람들을 좀 부르고 있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위의 내용은 WCC 가로 안에 WCC 제7차 총회 캔버라에서 있었던 제7차 총회 캔버라에서 있었던 7차 총회의 공식 예배 중에 2대 신학 교수님 정현경 교수님 했던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이게 여러분 영상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자신의 순서가 됐을 때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사물 노래패의 소리에 따라서 향부를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 모독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목사님 WCC가 원래 괜찮고 이 사람만 좀 이상했던 걸 수 있죠. 이 사람 한 분이 이상했던 걸 수 있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현경 교수는 초혼행위 후에 저는 초혼행위라고 좀 정의했어요. 초혼행위 후에 WCC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기립박수. 다 같이 일어나서 막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WCC의 방향성과 부합한 행동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점점 이제 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행한 초혼죄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불태운 뒤 그 죄를 하늘로 뿌리는 행위죠. 무당히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를 성령을 무시하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음녀가 멀리 있지 않다. 영적인 간음인데 이게 영적인 간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 좀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또 로마 카톨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뇌부 이 교리들을 만들고 이 원래 이제 교황이 성경 위에 있거든요.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어요. 가톨릭이. 그게 다르거든요. 개신교랑.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왜곡하는 분들을 지금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수뇌부 또 로마 가톨릭은 WCC를 주도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고 또 정교회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 읽어도 돼요. 이건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서 이들이 말하는 읽어주세요. 이들이 말하는 종교통합은 교회들 간의 통합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대신교 등의 모든 종교를 예 맞습니다. 종교들을요 또 읽어주세요. 하나로 만들려는 통합일 수도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신은 만물 안에 내재하는 신.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흙, 공기, 물의 영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힌두교의 범신론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신은 사실상 성령님이라기보다는 만물 안에 내재하는 신으로 보는 게 사실상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신은 사실상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조에서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읽어주세요. 신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세계종교평화기도회에서 아시시에 있었던 1986년에 교황이 우리는 모두 같은 신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리적 합의에까지 이른 카톨릭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신이라고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왜 같은 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서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과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 그래서 이제 유엔총회에서 교황의 자리, 또 교황과 유엔 총장과의 교류들이 또 많이 있고요. 이런 걸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W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성경의 절대성 그리고 전도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절대성과 전도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화와 연합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 되는 사랑에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만 진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버젓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절대성과 전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모습들. 그래서 64년부터 카톨릭의 종교연합운동 주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좀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가셔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교리적인 순결성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냐는. 예,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로 갈게요. 계시록 18장 4절로 가셔가지고 보시면은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은 앞에서 나와 그의 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잠깐 이 음녀에 대해서 고찰하는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가는 또 영적인 음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WCC를 하나의 사례로 좀 봤어요.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 자, 그리고 그럼 바벨론은 어디냐? 지금 이제 계속 바벨론을 또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어딘가를 보면서요. 18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셔서 18장 2절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큰산 음성으로 외쳤을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딘지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이 CTS에서 나온 걸 갖고 말씀드렸어요. CTS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지리적으로는 이 이라크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쓰는 당시에는 어디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바벨론은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최대 강대국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제적인 거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18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쪽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거라면은 그런 식을 가지고서 그런 좀 전제를 가지고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그리고 또 온천하를 속이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유태인계 미국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금융권이 굉장히 많이 거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만지려면 당연히 거기랑 손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8장 7절을 다시 한번 가면요. 18장 7절에 가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바벨론이 또 중간에는 로마가 현재로 시작하면 미국이 하는 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18장 11절에 가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뭐를 만들어서 고급 제품 같은 거는 다 미국에 바치죠. 허접한 거는 우리가 타고 좋은 거 막 부품 써가지고 싸게 또 미국에 팔고, 그리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폰 우리나라 비싸게 파는 거 알죠?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고 비슷한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은 미국과 무역이 끊어지면 기업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무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좋은 것도 막 헐값에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치자면 사실 또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미국이다라고 볼 수는 또 없다. 제가 계속 그 두 가지 축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림하실 당시에 강대국이 아마도 여기 나오는 내용일 텐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과 크게 다른 패턴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8장 12절에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죠. 금도 스위스 비밀 은행과 미국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죠. 다 비싼 거고요. 18장 13절에 보시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마지막 상품이 뭐가 됩니까?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상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무역시대고 경제시대인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배를 굴리면서 무역하던 사람들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맷돌을 던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망하면 이제 떠오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18장 22절에 보면은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거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세공업이 반도체 IT 아닙니까? 그런 거 모두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뭐 요즘에도 뭐 근래에도 뭐 대통령이 거의 바이어, 세일즈, 무역외교 뭐 이런 거 경제외교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래서 뭐 예전에 트럼프도 그랬고 뭐 여러 대통령들이 그랬죠. 대통령이 장사꾼이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보시면은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앞으로 이제 뭐 점 같은 것도 컴퓨터가 다 하겠죠. 뭐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점 같은 것도 컴퓨터로 한다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넣고 두드리면 뭐 다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은 BC 539년도에 망한 바벨론. 그죠? 그래서 지금 로마는 없어지고 그리고 바티칸만 음료로 남고 또 미국이나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몇만 년 후에 나타날 건데 사실은 로마가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어떤 제국이 어떤 가장 강한 강대국이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18장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다시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다시 13장으로 돌아갈게요. 13장으로 가져가지고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내가 보니 바다에 사는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자 이런 거. 자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은 이미지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글을 다시 거꾸로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카톡에다가 몇 개 좀 올려드렸어요. 이 계시록을 이미지로 만들었던 것들. 근데 꼭 그런 거를 안 봐도 사실은 오늘날 많은 매체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신기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13장 1절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그 영화들 있잖아요. 뭐 아바타라던가 아니면은 포켓몬이라던가 그런 걸 한번 보세요. 되게 흡사해요. 의외로.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요 진짜 그래요. 이게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이미지들이 없는데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흡사해서 굳이 뭐 막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이미지가 아주 많을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13장 1절은 사실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13장 2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본 짐승은 꿈을 같았다고 그 바른 눈을 가져가지고 그 있는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 나에게 생각보다 보다 큰 덩어리를 내게 주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정확하게는 다니엘 7장의 짐승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에요. 하고 그 교재도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7장의 짐승의 모습. 표범은 그 표범은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 사자는 바벨론, 그 우리도 같은 짐승. 세상이라는 제국의 결국에 흔적을 띈 큰 원수를 가진 제가 맞추는 거네요. 뭐지?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있네 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나라를 상징함. 그래서 그래서 용이 모든 걸 다 줘서 용이 햇빛이 나네. 그래서 용이 모든 걸 다 줘서 용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셔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구약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마다 그 성경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느낌이 좀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구약의 모세오경 있잖아요. 그 모세오경은 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잠언 같은 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지혜서 같은 경우는 현재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책이고. 근데 구약에서도 구약이지만 이 예언서들은 이 미래의 선지서들, 이 선지서 예언서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요한계시록이랑.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알고 나면은 계시록 13장 2절이 정확히 보이고 여기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이 제국들이잖아요. 아까 이미 망한 제국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 같은 짐승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제국의 성격을 띈 큰 권세를 가진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이 모든 걸 다 줘서 용이 하는 짓을 이 짐승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3장 3절 한번 또 읽어줄래요?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교재에서 해놓은 거예요. 교재 다시 읽어주세요. 어느덧 뭘까요? 이제 내가 안 맞출 거. 어느덧 네, 어느덧 뭐죠? 어느덧 교회. 그렇죠. 어느덧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치명상을 입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악의 세력들이 거꾸로 굉장한 힘으로 일어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은 짐승을 따른다. 기독교가 많이 위태위태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된 상처가 다음에 다시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걸 따라가더라. 지금 그 패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근데 사단은 인격적일까요? 인격적이지 않을까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성경에 나오지만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되게 지혜롭지 못하고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 계시록에서 나오지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가면은 새롭게 믿는 사람보다 믿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속도가 더 높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스탑시키고 오신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 싸움이 여러분 만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인 싸움들은 지금은 더 정교해져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죄악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다. 그래서 14장 3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독교의 진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때는 세상 권세가 힘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덧 교회가 거꾸로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치명상을 입어서 일어날지 못하던 악의 세력들이 거꾸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진리보다 이 짐승을 따라가더라. 지금 그거를 13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조에서 13장 6절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비방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비방하더라. 자, 교재로 가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기억해놓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잖아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이론 전체 물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대놓고 했냐면 우주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요. 지가 봤냐 이거예요. 저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만들지 않았대요 신이. 그때 있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중력으로 스스로를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비방이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문화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13장 7절 9절을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국가주권과 가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 그리고 교재로 돌아가셔서 또 한번 읽어주세요. 짐승의 그렇죠. 짐승의 권세가 권세가 교회와 싸워서이니 결국 교회는 악의 세력 맞나요? 예, 맞아요. 악의 세력에게 뒷발치 극히 일부만 맞서 싸우다 소멸할 거고 대부분은 그들을 경배하고 예, 이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13장 10절 읽어주세요. 사로잡혀 일단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대요? 여기 있다. 자, 그리고 교재로 들어가 주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가 사도 당시에 이렇게 힘들어서 누가 인내하겠나 생각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나중에 청할 하나님께 하는 인내도 아니다. 인내가 진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도 사치다. 이 얘기합니다. 사치. 예, 너무 예상치 못한 답변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치다, 그거 힘들다고 하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이때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써는 거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하면서 요한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도미티아누스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줄 아세요. 상당히.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어저께 어떤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4분의 1이 죽은 적이 있는데 네 번째까지 이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말 아시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때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지금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은 때다. 정말 행복에 겨워 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장 11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보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양같이 돋고 있고 눈처럼 말을 예,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자, 그래서 악의 선종사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 오, 다 맞추고 있네요. 네, 그리고 사단 이들은 한 영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렇죠. 가톨릭이나 몰론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영적인 신앙 주장에서 예, 이거 좀 너무 기쁜 한숨을 죄송하게 종교 통합. 근데 한숨 나오죠. 종교 통합이라니 그런 한숨이었죠. 예, 종교 통합. 이런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예.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상상도 못할 단어일 거야. 교황의 품으로 가자고. 교황의 품으로 가자. 그 성경 위에 있거든요, 거기가. 못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런 운동이 WCC 교단 및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못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 카톨릭 신자들을 미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계시고 구원받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제 수뇌부에서 하는 운동들 그리고 이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제일 너무 놀랬던 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소승치 않고 하셨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말도 잘하셔야죠.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등산할 때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카톨릭이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결국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열려있다. 뭘 열려있어요? 닫혀있는 거지. 열려있어. 성경에 닫혀있는 거지. 그래서 열려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기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성탄절날 스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해. 그리고 초파일날 뭐 신부님이 가서도 설교를 해. 이게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우리는 이제 하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되고 제가 이거 실제로 있는 영상인데 제가 이전에 그 영상으로 보다 깜짝 놀랐어요. 평화방송을 보다가. 평화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평화방송이 이제 그 카톨릭 방송이잖아요.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은 한 사제님이 되게 거룩하게 생기셨어요. 되게 거룩한 사제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이제 함께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우리 함께 성모 마리아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갑자기 엄마 삼창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모두가 이제 엄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여 삼창을 들어봤어도 엄마 삼창을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영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완전 잘못됐다. 엄마 삼창은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하면 되죠. 무슨 또 엄마 삼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 하면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깨어서 경각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교리들을 갖고 나아가는 분들이 위험한 거다. 이게 영적인 간음일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을 또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요. 자, 지금 17분이니까 일단 10시 반 정도